네, 샬롬. 이 자리에 좀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시는 모세인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이 부르심 받은 장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호렙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죠. 그런데 이 호렙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호렙의 이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황무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호렙산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저기는 폐허의 산이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폐허의 산이고 황무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는 왠지 우리도 뭔가 되게 많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는 뭔가 특별한 곳일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은 저희들에게는 뭐 그렇게 익숙한 장소는 아니지만 모세에게는 날마다 그냥 가는 일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가 있었대요. 떨기나무도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메마르고 그냥 언덕배기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었대요. 보잘것없고 흔하고 그런 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었다. 우리 예전에는 이런 좀 큰 어려움이 우리 사회에 닥치기 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간이 요새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여전히 인간에게 위대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도 예측할 수 없고 무엇도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저희의 모습이 마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이 함께하는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지 맞죠? 여러분들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재로 싹 사라져야지 원래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광경이죠. 그래서 모세가 단순한 호기심 가운데 이끌려서 그 불꽃이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주신 이 시점과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내 백성을 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모세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이집트 왕자였어 라고 짐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재산도 없어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리고 매일마다 모세가 가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의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뭔가 쌓여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뭔가 우리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눌러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고린도후서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죽음과 같은 시간이지만 이 죽음과 같은 시간이 믿음을 더하여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쭉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 유랑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게 하신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는 그 광야의 학교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온전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가?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만남은 임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범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모세만 불러주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가까이 만나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인정해준다면 참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것은 그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좀 달라지는데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부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그 주인은 이 손님을 되게 환대하고 잘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죠. 손님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은 발에서 신을 벗고 그 발을 깨끗이 씻고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대접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이 되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기 원할 때 너도 네 발에 신을 벗고 이 주인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경외함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요. 이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이 모세의 전체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처음이었죠,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지금 뒷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이제 사명이 거의 이루어져 가는 단계예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 세계의 패권을 모두 잡고 있는 이집트 왕이 화를 냈지만 모세가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참았다는 거예요. 왜 참았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처음 부르심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심 받았는데, 그가 사역할 때에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끝까지 그 부르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또 어제 뉴스에서 되게 교회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예배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또 많은 용기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신데요. 근데 온라인으로 또 부득이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뭔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 거칠은 땅,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과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신발을 벗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옆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없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또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고 또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도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이 저희가 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지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7절, 8절의 말씀 보실 때 동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뭐 하셨다? 분명히 보셨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겉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근심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때일까요? 우리 아마 믿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쵸, 요새. 그래서 사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으실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져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 사명으로 부르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마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닥치기 전에는 우리에게 예배는 되게 익숙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것이었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일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질로 부르시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고통을 더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은 모세도 처음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을 잡고 있는 사람 앞에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이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해주시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부르심을 이뤄가는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12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 너에게 준 부르심을 다 이룰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산에서, 이 페어의 산에서, 페어의 산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름받았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 노예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시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다 건져내서 이 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그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가 다 끝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사실 이 교회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죠. 물론 우리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예배하기가 이 전염병이 오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몇 달 동안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까? 처음에는 참 질문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저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싫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길어지니까 그런 왜라는 질문보다는 지금은 정말 기도가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마스크 벗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단순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한번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 여성분이 좀 전쟁 지역에 있게 되셨습니다. 되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지역을 떠나서 좀 안전한 지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전한 지대로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700마일 정도를 국경을 넘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700마일은 우리는 킬로미터가 더 좀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보면은 1000km도 넘는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인데 이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혼자 걸어도 좀 힘든데 8살짜리 아이가 이제 같이 그냥 원래 가족은 아닌데 그 전쟁 지역에서 알게 된 같은 난민이에요.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8살짜리 이 소녀가 이 전쟁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가는데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손을 잡고 그 전쟁터 지역을 넘어서 드디어 안전한 지대로 갔을 때 그제서야 이 8살짜리 아이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자기 손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이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 손을 꽉 쥐어가지고 이 여성분의 손이 살갗이 벗겨지고요. 피가 나고요. 막 상처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럴 정도로 손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희미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이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만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 주셨구나.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어려움이 다 갈 때까지, 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손 꾹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이 부르심을 끝까지 이뤄가게 하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